오늘 1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한계.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저 위에 있을 때는 설악산에 좀 자주 갔었거든요. 산행을 갔었는데 목사님들하고도 가고 그랬는데 설악산에 갈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여러분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설악산이 국립공원 아닙니까?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이 있어서 사실은 사찰에 갈 의사가 전혀 없는데 공원 안에 절이 있으니까 공원 안에 산행을 하러 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문화재 관리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늘 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참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목사님들하고 그때 단체로 노회에서 갔을 때도 막 거기서 막 항의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사찰에서 말입니다. 문화재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다 사실은 그 입장료에 다 징수돼서 함께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요 매년 우리나라의 사찰에 교부금이라고 이게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돈이 사실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뭡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지금 숫자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고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게 되면 불교 문화가 사실은 오래됐잖아요. 유교 문화도 오래됐고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어 온 이 신앙이 문화까지 바꾸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이라면 거의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입니까? 불교 문화거든요. 이것 한꺼번에 여러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들 속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우리 의식 속에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과제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한계,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문화적으로 그들과 관계하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신화와 미신이 지배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이교도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던 행사는 거의 이교도적인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사고방식이 교인들의 생각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까지 이교적인 생활을 수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넓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과 어디까지 동화되어야 하며 어디까지 기독교의 절대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결정해야 될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속에서 떠나 수도원에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불신자의 입장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말아야 할까?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14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14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명쾌하게 딱 지금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라고요? 멍에를 맺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한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여기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뭐 요즘은 농촌에서 논을 갈거나 밭을 갈 때 기계로 다 갈지만, 제가 어릴 때 하더라도 논밭은 여러분 누가 갈았습니까? 소가 다 갈았죠. 소를 가지고 논밭을 갈 때 우리나라는 소를 뭡니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한 마리로 쟁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두 마리로 쟁기를 끌어요. 근데 두 마리로 쟁기를 끌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멍에는 같이 매는 거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가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두 마리 소가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멍에를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의 농법을, 농경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쟁기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가 방향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거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바울의 의도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맞닥뜨리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향을 다르게 막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뭐라고요? 매지 말라. 근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요, 우리는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해석을 잘못해서 사실은 뭡니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석을 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접촉을 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아예 상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굉장히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뭐 여러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재금파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재금파가 여러분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일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일제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때 기독교가요 신사참배를 내세우면서 문화 정책으로 우리 기독교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금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재금파 사람들은 이 완전히 세테리안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분리주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만 이 과거에 가졌던 신사참배도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아예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이제 재금파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그냥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가서 살면 모를까? 그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뭘 하겠습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전도의 접촉점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재금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약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아예 접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불신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치료 받아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군에 가서 말입니다. 안 믿는 상관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거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신자들이요, 뭐 불교나 유교 학교에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죠, 여러분요.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학교의 뭐 이념을 뭐 충실히 따르고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우리는 막 그 학교 뭐 유교 학교다, 막 불교 학교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학교에 나는 지나가지 않겠다. 이거는 여러분 지나친 분리주의적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좋은 이웃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신부하고 축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운동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이게 성교학적인 문제인데 이제 타 종교와의 대화 이래서 이제 뭐 기독교만 자기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이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좀 다른 종교와도 대화도 하자. 이게 이제 뭐 우리 성교학에서는 이제 뭐 어떤 신학의 수용성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꾸 배타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뭡니까? 축구도 하고 운동 경기도 하고 모여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하고 목사님들은 뭡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신부님들은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뭡니까? 이게 이제 좋은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대화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천주교 사제 중에서도 회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 중에서도 회심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뭡니까? 언제나 좋은 이웃으로 함께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걸 완전히 분리주의적으로 단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또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차원에서 논의해 봅시다. 다음의 차원입니다. 자, 첫 번째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영적인 의사소통이나 나눔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기 이제 의미라는 거죠.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아내하고도 같이 사는 경우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이혼하자. 이거는 뭡니까? 지나친 거죠, 여러분요. 지나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불신자들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좋지만 피치 못하게 불신자들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형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공동으로 어떤 것을 연구를 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공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요, 멍에를 맨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고, 뭐 공동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감화력이나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같이 생활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것을 뭡니까?
받아들인다든지 영향을 받는다든지 여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자, 남편으로서 너무너무 손색이 없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어떤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남편은요, 돈도 잘 벌어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족들도 너무 잘 돌보고 자상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내의 부인의 이 영적인 생각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뭐가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 얘기해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요. 남편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영적인 면에서는 자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결국 여기에 보면요, 사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늘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는다든지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다든지 그 정도로 가게 되면 뭡니까? 그거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소 두 마리가 같은 쟁기를 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하고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을 막는 세상적인 관계가 그 방향을 막는다면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같이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화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음악도 들을 수 있죠, 다 문화잖아요, 그죠? 문화잖아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영화도 드라마도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영화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문화가 이렇구나,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구나 이것도 알고 또 어떤 부분은 감동을 받을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그냥 영적으로 방해가 되고 또 영적으로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거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믿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막 사장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온 간부들이 막 유독 너무너무 불신적인 이 사고방식이 많이 깔려 있고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막 일을 정초만되면 또 막 그냥 회사에 무슨 일만 있으면 소몰이 갖다 놓고 그냥 고사를 지내고 이런다든지, 또 정초만 되면 그냥 토정비기를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서 막 어쨌든 나에게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걸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나오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불신 회사, 불신 학교 다 다닐 수 있고 기독교적인 아닌 일반 음악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여러분
무용이나 뭐 춤 이런 거 여러분 전공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춤을 전공하는 것, 뭐 무용 전공하는 것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춤을 전공하고 무용을 하는데 무슨 뭐 성문을 배운다든지 무당춤을 배운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어디 여행 갔다가 오다가 굉장히 유명한 절을 지나게 됐는데 이 제 얘기입니다. 그 절에는 문화재도 많고 뭐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고 이래서 한번 여러분 가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입장료 대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물도 좀 얻어먹을 수 있고요. 뭐 얻어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냥 시간을 축 치고 앉아서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슬퍼빠이 들으면서 무슨 영양 감화를 받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는요, 무조건 우리가 좋은 친구로 이웃과 살아야 되는 것이지 단절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요즘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가 하도 운동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요가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지요. 근데 이 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은 여러분 인도의 종교적인 뭡니까? 의식과 사상의 그 안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몸을 어디까지 운동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까지 정신까지 빼앗기면서 해야 될 것인지는 결정해야 돼요.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3번입니다. 자, 3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감동까지 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면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믿음을 상식으로 표현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광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행동해도 함께 어울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4절 하반절 의와 불법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여러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상식적으로만 딱 걸러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다 나온다는 거지. 이게요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상징적으로 몇 개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의와 뭐가요? 함께하지 못한다고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그 다음 보십시다. 빛과 뭐가요? 어두움은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딱 있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깜깜한 방 안에 말입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싹 그냥 물러가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빛이 없어져야
어둠이 딱 다 덮치거든요. 빛과 어둠은 뭡니까? 공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여기 벨리알이 뭡니까? 여기 벨리알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사탄의 대명사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자신을 절대시하는 어떤 세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요, 자신을 막 신격화 하면은 여러분,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추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러시아의 그 대통령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완전히 뭡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를 뭡니까? 지금 절대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전쟁하는 것도요, 제가 완전히 지금 평상적인 생각은 아닌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추종하거나 여러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절대로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좀먹게 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는요, 겉으로 아무리 뭐 포장을 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문화를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빙자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더러운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선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작은 것에 여러분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소심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자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자, 4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16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요, 16절 다 읽으십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지금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구약성 말씀은요, 구약에 보면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전 되시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신다, 이런 이 뜻이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다, 책임지신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성전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성전이라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성전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뭡니까?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요, 또 이제 문제가 이어집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중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공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입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나만의 것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Religious pluralism.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말 쓰는 것도 사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 신앙, 이거는 뭡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이외에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믿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 바로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똑같이 구원이 있다. 여기 핵심이거든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기독교만 자꾸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중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중구조가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뜻이 뭔가 하면, 다른 종교나 세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좋은 이웃으로 지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중구조는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지니지만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언제나 싸우는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는 그리스도인인데 동생 수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오빠 동생 간에 여러분 한 혈육이니까 만나면 기쁘잖아요. 반가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늘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30년 됐나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류가 전혀 없다가 북한과 막 이게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막 만나고 했을 때, 그때 언제인가 하면 1990년도인가 91년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주교가요, 이름만 이미 이제 세상을 다 떠난 분인데,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이 북한에 가서 자기 여동생을 만났잖아요. 여동생을 만나서 그냥 막 껴안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만 좀 알을 때 헤어졌는데 동생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오빠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래 막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고 나서는요, 북한에 있는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빠 그동안 군사 독재 아래서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수령 동지 밑으로 와서 같이 살아요. 그리 지학순 주교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방송을 탔잖아요. 지학순 주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공산당은 싫어. 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이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오빠 동생 사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막 눈물 흘리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속으로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중 구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상식선에서 잘 지내고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상적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내야 돼.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주변에 집에 가셔서 우리 막 아파트 사는데 우리 위층에 막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너무 그리 미워하고 그래 하지 말고 먹을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고 또 아래층에도 뭡니까? 좀 먹을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뭐 교회 또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적대시 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사택에 겪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 사람들이 아래층이요 사람이 막 지독하게 불교 신자예요. 근데 어느 정도 불교 신자냐면 이거 캔들 뭡니까 이거 이 양초 초를 그냥 얼마나 양초를 얼마나 집에서 피우는지 막 그러니까 뭐 집에 그저 양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뭐 숨을 못 쉬겠는가 봐. 네, 그냥 출입문을 열어놓는데 바로 위층에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양초 냄새가 그냥 막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아래층 사람 만나면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그러면 아래층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아파트에는 뭐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소문이 다 났죠. 저 사람은 그냥 재송제 이렇게 목사고, 저분은 그냥 재송제 이렇게 뭐 장로님이다. 뭐 다 알죠. 뭐 이래. 그래서 그 아래층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깍듯하게 하죠. 어떤 때는요, 한밤중에요, 막 굿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냥 새벽에 올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이건 내가 위층에서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또 생각하잖아요. 기도하고 때가 되면 뭡니까? 그 사람도 또 여러분 또 전도하면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대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요 제보고 여러분 절에 가자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식선에서 다 좋은 이웃들로 대하고요 관계를 맺고요 여러분 적대시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영향을 받거나 사상적으로 뭔가 어떤 좋지 않은 것을 뭡니까? 내게 영향을 미치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어때야 됩니까? 폭넓어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릇이 크려 그러면 내가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A인지 B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게 기독교적인 것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요. 내 것을 확실히 하고 그릇을 크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넓게 수용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기회 있으면 뭡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구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육체는 세상적으로는 폭넓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수용하지만 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뭡니까? 전쟁인 상태로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와 이방을 대하는 뭡니까?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6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만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를 말아라.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양심으로 상식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할 때 짐을 같이 매지, 멍에를 같이 안 매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안 매면 여러분 사실은 손해볼 것도 많습니다. 잃어버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손해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거부하고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이 모든 손해는 누가? 하나님이 뭡니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부교육대로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분이요, 요즘 없어졌는데 요즘 뭐 KT인데 옛날에 그 전화국이라 그랬어요. 전화국. KT 되기 이전에 그 전화국이었는데, 전화국이 사실은 국가 뭡니까? 공익 그 단체잖아요. 단체인데 안수집 사님이, 근데 이분이요 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 시험 칠 때마다 승진 시험을 주일날 자꾸 시험 치니까 주일날 그냥 끝까지 시험 치러 안 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승진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승진 못했죠. 승진 못했어요. 승진을 못했는데, 그런데 승진을 못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됐어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어려운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뭐 민영화를 하고 이게 이제 뭡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일이 되니까 어디서부터 구조조정 했을까요? 위에서부터 했겠죠. 근데 이분은 승진을 못한 거라. 그게 정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생각나는 게 참 많아요. 생각나는 게 참 많아요, 이분이. 그분은요, 그래서 그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이제 그 장로 피택이 됐는데도 결국은 임직을 안 받았어요. 그분이. 왜 안 받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 직무를 성경적으로 힘들게 그 신실하게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 결국 직분을 안 받았어요. 이건 평가는 둘째치고라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 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뜻입니다. 자, 결론적인 정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서 스스로 구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로부터 빠져나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이 최고이고 그 다음은 재력이고 그 다음은 학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정결하게 서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능력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어떤 권사님이 순정함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니 자꾸만 자신이 나이롱 신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삶은 성령과 우리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잡으려고 하면 어디론가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세상에서는 좀 바보가 된 듯해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발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능력을 상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근데 이것을 상식선에서까지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